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위격을 가지시고 신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율법과 종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의 육체는 빛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종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불순종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충만한 성령과 영광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제한된 몸으로, 제한된 환경으로, 제한된 능력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삶과 육체를 아낌없이 다 불살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친히 제한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아십니다. 우리가 처음 옷과 신발을 샀을 때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때가 묻기 시작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처음에 집어졌을 때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금이 가고 또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만드신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삶과 온 인류와 이 지구가 썩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죄악과 허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더러움들과 이 땅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그 일은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울으라고 슬퍼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그분의 진정한 사역은 너도 나처럼 같은 꿈을 꾸거라.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거라. 이것이 진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보다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주이고 말씀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출애굽 사건에서 예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시키신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기 시작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설주가 있는 집은 죽음과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없는 애굽의 많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 짐승까지도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피가 되셨고 자신이 친히 죽음이 되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과 허물을 참혹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신 그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먹되 뼈는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지신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고 있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참혹함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항상 선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들을 예수님께서는 욕을 하셨고 저주를 하셨고 너희도 지옥 자식이 되고 너희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시고 그토록 저주하셨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로마 권력자들에 대해서 저항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조차도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과 책임감에 대해서만 비판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모든 삶과 영혼과 육체를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품으시고 그들도 구원하신 온전하고 순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단순히 찬양 때문에 영상 때문에 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큰 희생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돌이켜 볼 때마다 반복되는 그 고백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 담게 하옵소서. 그 헌신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당부를 제가 마음속에 담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한탄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원리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서 모든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온몸이 찢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살과 뼈가 으스러지도록 부서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